늘 그래왔듯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쪽 라인으로 앉으셨으니까 이쪽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즉 땅의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자는 이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왜 그런 멸망이고 진노가 예비되어 있느냐? 그들의 신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들의 배란 정욕이고 욕망이고 야망이 그들의 진짜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교회들에게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 그들의 야망이고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상, 당군상,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진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송아지와도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 본질이 뭐가 있냐? 자신들의 욕망이고 야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랬지만 이 땅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자기가 배우고 듣고 이렇게 배운 하나님을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 의를 증명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받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 제목들, 내 마음속에 있는 삶의 모든 동기들,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기분 좋은지, 그 동기들을 깊이 살펴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 그것이 진짜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요구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골로새서에서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 속에 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이롭게 하고 나의 몸을 이롭게 하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의 뿌리, 탐심, 교만, 자랑, 이 존재론적인 인정과 자아 실현의 욕망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하고 모양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 본질은 뭐냐? 나의 욕심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너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죽음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나의 죽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분께서 왜 날마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날마다 죽는 삶, 이것은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진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날마다 죽었는가?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내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육신의 그 더러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아름다운 생명이 그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때에 하늘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사랑의 법이 비로소 그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이 죽지 않으면 결코 그분께서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법, 그분의 통치가 내게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분의 뜻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마침은 멸망이고 이런 자의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의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가? 왜 죽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란 육체를 가진 자가 하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은 영의 생각이고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하는 모든 생각이 사실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원흉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들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자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땅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로서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망의 몸에 갇힌 인생, 육신의 생각,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육신에 가진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일단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주는 그 일을 시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현재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그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너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박하던 나가서는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날마다 죄 가운데 반복해서 머물며 사는 자를 향해서 너는 죄의 종이라. 왜? 그 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의 종, 드디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는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죄의 거의 반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러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진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법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에 실천이 되어지지 않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7장 그 유명한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이 신령하고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율법이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진정 그 좋고 신령한 하나님의 법을 맡아서 그대로 살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속에는 그럴 율법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노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 법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육신에 속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언제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 선한 율법의 행위는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것들만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노예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7장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의 노예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님의 율법, 선한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미워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일날 식사할 때 제가 우연히 들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우리 안은교 주사님이 이제 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루에 그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 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원함은 인자하고 부드럽고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싶은데 막상 급한 일이 닥치면 내 속에서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그 언어들, 옛날에 그 불편한 언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죠. 왜 모든 인간은 선한 것을 향한 그러한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도대체 실천해낼 수 없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육체를 갖고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만한 열매를 못 본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말실수를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내가 율법에,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말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는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것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가 개선을 해야지, 뭔가 나아져야지 하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같이 동료에게, 야, 너 그것 좀 고쳐, 너 그것 좀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본인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향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본성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사실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주인, 나의 우상, 그것이 뭐냐? 나의 욕심이고 나의 탐심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열매는 내 눈에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가지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으로, 배움으로, 결심으로, 가르침으로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네 속에 들어있는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온 그 원죄로부터 온 씨앗이 네 속에 너를 그렇게 절망으로, 나락으로 널 항상 몰고 가고 있다. 너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담의 원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팔린 노예된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사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이 있는데 누가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누가 진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까? 악이,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이 언제나 나를 잡아서 그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들거나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본질은, 내 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죄다. 정욕이고 탐심이고
너의 이기적인 욕망이 너의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벌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나의 진짜 주인이, 나의 자아, 나의 욕망, 이것이 언제나 나를 죄의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있다. 이것을 목도해야지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조차 목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서 내 아래에 있는 그 욕망, 야망, 나의 욕심, 정욕과 탐심이 언제나 나를 사망의 길로, 죄의 아래로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증명하는데, 나의 탐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써먹고 있다. 그 육신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율법. 율법을 왜 주어졌느냐? 그 육신의 그 법을 다스리라고 사실은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너 그 죄를 이 율법을 통해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줬다. 죄인이기 때문에 준 거지 죄인이 아니고 의인한테는 법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죄인이니까 법을 줘가지고 너 이 법대로 행해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뭔가를 개선하려고 해도 개선되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겠구나.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인한 사망에 갇힌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지켜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매들은 다 뭐냐 하면 썩어 없어지는 열매들만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내가 말실수를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는 결코 너가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을 경험한 거듭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죄 아래 갇힌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보통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라는 게 뭐냐?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네가 죽는다.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 머물렀는데 너 죄 지은 상태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로서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진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내 나의 언어가 통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육적인 성질이 통제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재탄생하는 것이죠. 나의 육체,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마침내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있는 그 상태를 두고 너를 어렵다라고 절대로 칭하지 않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육신 안에는 온갖 더러운 탐심과 욕망이 가득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저 길이 생명의 길이구라는 것을 듣고 알았지만 그것을 지켜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좀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법, 그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죄 아래 갇힌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을 이루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의 몸에 갇힌 내가 어떻게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방법의 핵심은 사실은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깊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듭남의 방법이 로마서 6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예화를 든 것이 사실은 7장입니다. 그 로마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 있는 여인과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한 예화입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비유했어요. 남편이 율법이고 그 여인이 이제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우리는 매여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아내는 매여 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는 이제는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에게 결혼하더라도 재혼을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전혀 미안해하거나, 물론 뭐 마음적으로는 미안해할 수 있겠지만 도의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편과의 묶여있던 그 끈에서 드디어 풀려나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새로운 남자에게 결혼하고 시집갈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시집간다? 그럼 그 여자는 엄려다.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죽게 만든 원흉이 바로 율법인데, 이 남편이 사실은 율법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들어오므로 죄는 살아나고 그 결과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삶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어떤 방법을 주셨나?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법입니다. 동물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지을 때 죽음으로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되죠? 나라는 이 육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죽음만이 이 죄의 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실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것을 늘 읽고 듣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어디에다 주셨느냐?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새긴 법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육의 마음 안에 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으로 기록한 내 마음의 법, 그 사랑의 법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법인 거죠. 그것이 곧 십자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육에 속한 그 신비의 그 영에 따라서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보내주셨느냐? 그 영을 따라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랑, 견뎌내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죽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비로소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진짜 거듭난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과는 네가 죽어서 율법과는 이제는 분리가 되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그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 늘 빠지고 마는데 그것은 죄의 정욕이 우리 몸뚱아리 속에서 역사해서 늘 사망을 위해서 열매가 맺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육신 덩어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 덩어리 자체가 문제이니까 이 육신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고쳐서 개설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였다가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옛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이것을 지켜야 행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사랑의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드디어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서 죽어야 비로소 이 육체를 올가매고 있는 율법의 그 지배를 받는 나로부터 드디어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잘려진 상태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잘려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안으로 내가 접붙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거듭남은 결코 없으며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도 이를 수 없으며 성령의 열매도 결코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썩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죽지 않으면 그냥 썩은 육체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져 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거 마지막 마무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가야만 그분의 나라, 그분의 기업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안 갔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의 그 기업이 그분의 기업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 남편의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내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육체의 욕망의 본질인 옛 남편에 대해서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는 욕망 덩어리인 그 자체가 욕망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그가 지었던 모든 죄는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복음 중에 복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맨날 죄 가운데서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죄 용서받았어. 네가 예수 믿고 고백하니까 네가 죄 사함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 너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기적인 탐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결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자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 두 명의 남편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 돈으로부터 자유할 때, 관계로부터 자유할 때, 그리고 내 자아로부터, 내 자존심부터 자유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나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요. 주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아버지,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그렇게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내가 신앙 안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속으로 말입니다.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신앙이 훌륭해. 나는 이 정도까지 교육을 받았고 이 정도까지 훈련을 받았어. 참 너는 보니까 야, 내가 좀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감사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닮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내 가족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따뜻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